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좀 제가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11절과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를 가리킬까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쭉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언급하십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손을 끼워두시고 히브리서 5장을 잠시 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다시 보고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먼저 봅니다. 5장 13절과 14절을 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3절을 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혹시 누가 떠오릅니까? 돌밭의 청중이죠. 미련한 5 처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만약 장성한 사람 누굽니까?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에 돌아와서 그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저 읽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를 말입니까? 네, 주님을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언제일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정확하게 좀 이따 예리시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다 없어지는 날입니까? 수건이요, 수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수건이 다 없어지면 그분을 뭐처럼 봅니까?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리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야 비로소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때이다. 다시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때가 언제라고요? 수건이 다 벗겨지고 주님을 선명히 볼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타나는 때이다. 그때 어떤 경험이 올까요?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경험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경험이 올까요? 깨끗한 경험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할까요? 자, 마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뭐 하리라? 온전히 알리라. 오늘 제목은 그대는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이름으로도 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지칭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잘 안다. 반대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아는 경험에 최고의 경지를 올라갔습니까? 하나 언급해 드릴까요? 정말 그분을 아는 것이 뭔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100%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것이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방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뭐 하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뭐가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뭘까요? 그 수건이. 예, 맞습니다. 찌꺼기, 찌꺼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고전 13장에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처럼 뭘 바라보니?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은 뭘 가리키죠? 성경에서? 그분의 품성을 가리키죠. 그분의 품성을 선명하게 볼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까 좀 전에 보았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수현은 어떤 자유인 줄 알아? 여기 언급했어.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하리라. 어디서 다 해방되어집니까? 죄에서요, 죄에서. 죄에서. 그래서 우리 수현이가 하늘에 가려면 이 주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 다른 말로 진짜 자유인이 되어야 자유인이. 하나 힌트를 좀 줄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대. 모세는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대요. 다시요. 모세, 요셉 같은 사람은, 에녹 같은 사람은 지상의 인간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세, 다니엘, 요셉, 에녹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이기심에, 세상의 아첨에, 세상의 명예에, 썩을 양식에, 어떤 죄에 대한 이기심에 그들은 초연해버렸대. 관심이 없었대, 관심. 사단이 만 가지로 그들을 시험해도 응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 관심. 사람 왜 시험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아침에 보았나요?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나 하지 말라.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죠. 그죠? 우리 속에 그걸 품지 아니하면 사단이 시험을 아무리 가져와도 뭐합니까?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그냥 이겨버려요. 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이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바라보면 아까 고전 13장 보았죠? 그때 우리가 그분을 뭐 하리라? 알리라. 알리라.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대는 하나님을 아는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예내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록 14장 12절의 사람들을 표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그것은 고전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다. 하나 조금 더 첨부합니다. 그 사랑이 이기심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1절, 2절은 생각하고 쭉 4절부터 보시면 가장 사랑의 독특한 특성 가운데 1번이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남에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의의가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잘 보세요. 그 다음 온유하며. 자,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욥기 25장 1절 6절을 주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분의 형상을 더 닮게 되어진다.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설교와 성경 연구와 모든 핵심의 주제가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리는 거예요. 그 지식은 이론적, 신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분을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요구를 더 알면 알수록 예레미야는 말씀하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 연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 한다고요?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을 높일 마음은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뭐 하면요? 그분을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내가 아노라. 그래서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뭐 한다요? 못 박힌다. 죽어버린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는다.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이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게 될 때 하늘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가 합해진다. 이게 바라봄으로 변화되어진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를 알게 될 때, 자비의 폭을 알게 될 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면 그의 말씀 속에 있는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연구하라. 좀 더 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미덕과 자비를 깊이 생각하면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증오심을 가지고 의에 대하여 갈망하는 영혼 속에 순결이 창조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 품새의 결함은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것들을 자복하고 거룩한 능력의 도우심으로 참다운 뉘우침을 가질 때 성령께서 죄를 가져가실 것이다. 제거하실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예수의 미덕과 자비를 깊이 생각할 때 뭘 깨닫습니까?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고 증오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보울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뭐한 사람마다 목마른 사람마다 여러분 그런 줄인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 언급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인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빛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그 진리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한 사람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그 비결을 말씀하셔요. 그분의 품성을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자비를 깊이 경험하는 속에서 내 죄에 대한 증오심을 내가 깨닫고 또 의를 뭐하고 갈망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 하신다? 내 소원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뭔 뜻이요? 순결이 창조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배부를 것이라 그런 뜻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마다 복의 날이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증오심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큰 죄됨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순결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면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살다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그분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죄를 뭐 합니까? 자복하게 되어지고 그때 거룩한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뭐 합니까? 죄를 제거하실 것이다. 오늘 주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고 있는가? 아는가? 알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뭐 했고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 들은 바를 이 너희에게 전하는 까닭은 잘 들으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풀이하면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귀고 살아가요. 늘. 그래서 그 표징이 뭡니까? 그 표징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사귀는 그 표가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요한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닮아버렸죠. 이것은 예수와 교제한 결과였습니다. 이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까닭은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귐을 너희도 함께하여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뜻이 복음을 전달. 엘렌 화이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발걸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밤에는 기도하였고 낮에는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임재로부터 오는 빛을 주시기를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압니다. 이 엘렌 화이트 자서전 보셨죠? 현대판 욕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마지막 교회 선지자였지만 교회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냉대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누가 선지자가 오해 엄청 받았습니다. 오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자를 사러 가는데 두 개 의자가 비교되어지는데 조금 비싸요. 한 의자가 좀 비싸요. 비싼데 이 의자를 사야만이 글을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고 비싼 의자를 샀더만 사치한다라고 또 소문납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얼마나 오해와 교회에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호주로 쫓겨갔죠. 또 188년 기회를 전하다가.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압니다. 자, 성경은 말하죠.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3장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자처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실상은 계명을 다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에요. 우리도 한번 자문해 봅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열매가. 반드시 있죠, 열매가. 열매가 없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의 결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요한일서에서 계명을 지킨다, 지키지 아니한다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계명을 지킨다, 그분을 안다라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 뜻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뜻이에요. 가운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군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늘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죠.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굶고 도와주죠. 이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라박 갚아보셨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말씀 의지해서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가르쳐요. 그게 첫사랑이라, 첫사랑이다. 이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 뜻이, 첫사랑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첫사랑이 뭘까요? 주선 잠깐 대화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의기를 마귀라고 부르고 아무리 구박해도 그들에 대한 친절이 안 뺏기져요. 다시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 뜻이 뭐냐? 첫사랑이 있다 뜻입니다. 첫사랑이 있는가 뜻은 뭔가? 옆에서 아무리 나를 마귀라고 구박해도 그들에 대한 처음 동정이, 친절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친절하고 너그러운 것이 첫사랑을 가진 사람들. 이해됐습니까? 첫사랑은 어떤 모욕 앞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킨다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없는 사람들은 아직 그분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 아니에요. 어린아이. 젖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돌밭에 청중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들을 때는 감동이 오는데 의의 말씀이 처음이 안 되어져요. 처음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에 오면 넘어져 버리고 선천적, 후천적 성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많이 듣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되는 경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들은 아노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속 말합니다. 그분을 아노라 하고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좀 이해하셨죠?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 속에 그분이 거하셔버리니까. 언제입니까? 거듭날 때, 거듭날 때.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셔서 그분과 사귐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 속에 누가 계셔요? 그분이 계시는데.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죄사함과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화되어지는 그 경험이 아까 말씀대로 자꾸 자라는 그런 경험을 가리키는데 계속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이 뭐합니까? 순종. 예컨대 아브라함이 진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극에 달했을 때, 다시 말합니다. 그분을 진짜 알아버렸어요. 진짜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리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 예. 끝났어요. 미적거리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지체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 한마디 없이 예 아멘. 그게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어요. 언제요? 100세도 아니에요. 100세도 이제 120살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진짜 그분을 믿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을 참으로 아니까 뭐합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했어요. 개신교를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7장을 인용하면서 주여 저 한 자만 하늘에 못 갑니다. 그분을 아시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리키고 전도하잖아요. 와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 다 범하고 살아가요. 오해 잡담하고 엊그제 가니까 그래요. 안식일 참 갈등이 많대.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해지는 시간이 짧으면 항상 안식 오후에 밥 먹으러 가는데 해지기 전에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이것 때문에 도시교인들이 논쟁한대. 논쟁한대. 해지기 전에 식당 가서 돈 주고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해가 짧으니까 종종 그 일이 자꾸 온대. 겨울에는, 여름에는 좀 괜찮대. 해가 늦게 지니까. 다 안식을 범해요. 잡담, 식당에, 오후 식당에 밥 먹는 시간 되면 온갖 시장 바닥 같고 시끄럽고, 음식은 다 요리하고 지직거리고 볶고,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을 범하고 살아가요.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방금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계시록 사경회가 있는데 좀 자료를 좀 보내달래. 그래서 몇 가지 좀 설명해드리고 자료를 보내드렸더만 거기에 수석 장로 부인이 제가 갔을 때 자꾸 브레이크 걸었거든요.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봉사 엄청 하시는 집사님이셔. 브레이크를 자꾸 걸더만은 끝내는 자꾸 골보 가셨는데 오늘 무슨 전화가 왔냐면 내가 가고 난 말씀을 자꾸 보니까 정말 올바른 기별만 전파한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에 지금 2번 보냈잖아요. 안식일에 지금 계획이 좀 일어나고 있대.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요. 그분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요. 자, 시작. 이것이 뭐 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것이라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연아 시집갈 때 드레스 입었다 뜻이야. 혼인 예복을 입었다 뜻이야. 이게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하나가 됐다 뜻이 뭐라고요? 혼인 예복을 입었다 뜻이야. 성경은 재림교를 가리켜서 옷을 벌거벗고 있다 그러죠. 그죠? 벌거벗은 모습 아시죠? 시험이 오면 충동이 오면 벌컥합니까? 욕에 넘어집니까? 하나가 안 된 것이죠. 이기심에 섬에듭니까? 자아가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가 안 된 것이죠.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에녹은 마음이 강하고 고도로 세련되었으며 지식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지만 보세요. 에녹은 특별한 계시의 영광까지 받은 특권의 사람이었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무슨 말씀드리지 아시겠어요?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할 줄을 몰라요. 하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요. 교과책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대요.
제대로 없대요. 대부분 가보니까요. 수석 장로님이 그러셔. 너무 바빠서 교회 전함 읽고 예배 드리고 바쁘게 출근한대. 대부분 사람들. 무슨 교제예요? 무슨 교제? 아침에 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말씀으로 푹 깊이 젖어들고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를 받고 그분을 깊이 아는 경험 속에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아침에 만나를 먹고 하루를 출발해야 될 텐데 너무 바빠서 교회에 지나면 기도로 예배 드리고 바쁘게 끝나고 가죠. 목사님 집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아이들 예배 미안합니다.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예배는 못해. 늦게 일어나니까 억지 깨가지고 잠 오는데 비비면서 또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요. 끝이요. 가요. 애들도 밥 가요. 오면 또 장난감 놀아요. 또 끝나요. 그래서 부부가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를 느끼고 애들 잘못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애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질문도 하고 제가 질문도 하고 주고받고. 자,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에녹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영광을 얻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저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심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염려하여 저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에녹이요. 그래서 어쩌면 왕따 당할 사람이죠. 왕따.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자 주 앞에서 기다렸다. 그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었고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참 바쁜 사람이었는가 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통을 끊임없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커지고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더 뭐했다? 기도하였다.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왜? 뭐 하고 싶었어요? 그분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한동안 백성들은 가운데 머물러서 교훈과 행실로 모본으로 전도한 다음에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에녹이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형상을 반사하였고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과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빛으로 빛났고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까지라도 에녹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런 교제를 우리 시골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시간마다 본청마다 일몰 시간마다 이게 마지막 교인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죠. 에녹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뭐 했습니까? 활동이 아니에요. 뭐요? 그분과 교제했어요. 이게 시골 생활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 시골 생활이 시골 사람 되어가지고 큰일 났죠. 농사에 매이고 생계에 매이고 활동에 매여서 시골 가도 더 피곤하게 살아가고 그래요. 그 이유가 세상에 포기되지 않으니까 또 가 돈 벌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더 바빠요. 참 안쓰럽습니다. 자, 여하튼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 느낀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야곱 좀 봅시다. 야곱 좀. 이 야곱이 뭐가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권을 맡길 만한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택함을 입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를 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가진 합당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는가? 경험적 지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경험이 없는 그에게 야곱을 이런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야곱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었죠.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체험적 지식이 그분을 정말 아는 지식이 없는 연고로 은혜로 새롭게 되지 못했던 품새의 결함을 가진 그야말로 속이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몰랐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통하여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키는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범죄하도록 가만 놔두셨어요. 비로소 야곱이 범죄한 다음에 뭘 느껴요? 자신의 결함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갑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심히 많다, 심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로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자신이 죄에 대해서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지만 또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원하지만 자신을 못 박지는 않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예수님, 그 구원,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 이 진주인데 진주, 이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 깨닫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까닭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연고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고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의를 얻게 돼요. 의를. 의가 뭔 뜻입니까?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버렸어요. 닮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이르기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모르십니까? 23절 너희가 날 아노라 아노라 주여 주여 했지만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불법을 행하였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모르니까 어디 집을 지어요? 모리 위에 짓고 있죠. 괜찮은 줄 착각하고. 뭔 뜻입니까? 그를 아노라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를 아노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모리 위에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다?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짓습니다. 뭔 뜻입니까? 모든 말씀대로 뭐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 뜻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똑같은 말씀이요. 집 주인이 뭐합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때 뭐하면 그들이 열어주십시오라고 두드립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물으십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쭉 29절에 말씀하시기를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적용합니다. 많은 우리 교회 신자들이 자리를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채울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뜻이 뭔 뜻인가 하면요. 신분이 바뀐다. 위치가 바뀐다 뜻이요. 인사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오면은 먼저 된다, 나중 된대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사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위치가 바뀐다 뜻이요. 나중 되어지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 뜻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열천의 비유 가운데. 결론만 짚고 넘어갑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을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쭉 그런 말씀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약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여 의의 진수는 충성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의롭게 되었는가? 라는 열매는 모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아는 진리의 모든 진리 앞에 마음과 행동을 다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구조에 대한 충성이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1호 효험령이 뭡니까? 1호 효험령이. 대정토 보시면 1호 효험령이 내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충실히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앞에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충성이 입증되었을 때 인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생계의 방도 때문에 안식일을 포기하고 일요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받지 못한대요. 불충성이 불충성.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질문 드릴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모든 진리에 온전히 순종한다 뜻이. 온전히 순종한다 뜻이. 우리의 구원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의이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예배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이다. 우리 많이 들으셨죠?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다르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완전히 그분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좀 풀이하면 우리의 유일한 의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능력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유일한 의의 표준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의의 표준과 일치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우리 안에 일하신다. 어떤 일요?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이며 세속적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붙들고 그분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 앞에 성령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없는지 간단히 말합니다. 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뭐 하잖아요. 마음을 바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요모양 욕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습니까? 손들어 보셔 그러죠. 그죠? 다 이게 엿장서 엿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성품, 목숨을 다해서 말씀 앞에 온 마음을 굴복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는 이 의의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궤변과 다툼, 그런 사람들 앞에 뭐가 오는가? 궤변과 다툼이 뱀꼬리를 타고 들어온다. 뭔 뜻입니까? 거짓 가르침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궤변과 다툼,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 예수님 우리와 틀려.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셨어. 우리는 틀려. 이런 거짓말들. 네? 우리는 원죄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선택하기도 전에 죄를 지었어. 이런 거짓말들. 이런 다툼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뭐해요? 기만시켜. 누구를 기만시키죠? 아까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우린 구원받았대. 뭐 심각해 자꾸 말씀을 그래.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궤변과 다툼을 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하늘과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다, 그런 뜻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뭔가 조금 느끼셨죠? 내가 정말 그분을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아멘할 거예요. 그대로 아멘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께 순종할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처럼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경험이 여러분의 최고의 경험이 되시고, 그래서 에녹처럼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귀한 특권이 되시고, 그래서 에녹처럼 그분을 반영하는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을 아노라고 수년을 공언해 왔지만 참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남으로 바울처럼 에녹처럼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자문해 볼 때,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의 젖먹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줄 때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지식의 선물을 통하여 에녹처럼 정말 주님을 더 긴밀히 교제하고 더 긴밀히 사귀는 경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반영되어지는 그 놀라운 성화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남은 은혜의 때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과 교통하며 매 시간마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져보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루가 마무리되어지고 어두운 밤 처소에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잠자리마다 조용히 하루를 반성하며 오늘 한날 인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듬어보며 혹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알아보지 못하고 또 혹 주 앞에 그릇 행하였거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이 밤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을 찾아오신 귀한 딸들이 있사오니 이 걸음에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남은 재림회를 준비하는 삶 속에 더 풍요로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장성한 주의 자녀로 자라나서 그분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들 속에서 완성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과학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가장 시기하는 자로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